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9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때에 주를 위한 이곳에,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고 시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6장 7절에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입니다. 아모스 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웃의 고난을 돌보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부자가 음부로 내려갔고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부자는 무조건 음부로 내려가야 되고 부자는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 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음부로 내려갔다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부하고 부요한 삶을 누리면서도 자기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웃의 고난을 돌아보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있느냐,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한 선한 손길이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물어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환난을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고난, 이웃의 역경, 이웃의 슬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구절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웃의 그 고난을 외면한 채 상아로 만든 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대접에 포도주를 따르어서 마시고 귀한 그릇에 그 기름을 바르면서 종교 행사를 하고 침상에서 나른하게 기지개를 펴면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허세를 부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떠드는 자의 소리는 모두 그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허세, 허영,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정말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처럼 극렬한 형벌이 내리신다는 말씀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죄를 물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특별히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가득한 사치와 풍요를 누리면서도 동포에 쓰라리고 부서진 삶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정말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섭고 그리고 또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그 모든 땅에 있는 삶이 다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들이 바우 위에서 달린다고 하고 소가 바우 위에서
밭을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뒤집어서 도무지 먹을 수 없고 쓰라리기도 이를 데 없는 쓸개와 쓴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삶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는 혼자 배불리 먹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뿔을 취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은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모스 5장 24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과 같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에게도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의와 공의를 이웃에게 흐르게 하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하고 엄정하고 사심이 없이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공의는 부당한 세금이나 뇌물을 받지 않고 착지와 억압이 없는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사는 거예요. 구한 말에 우리 고국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냐면요, 귀족들이, 그리고 벼슬아치들이 가렴주구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되에다가 쌀을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반은 흙을 넣고 그 다음에 위에만 하고 쌀을 넣고, 아니면 저울을 다는데 그 저울 밑에 그냥 이만큼 올라오게 하고 조금만 담고 이렇게 무거운 쇠를 달아가지고 무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었어요. 고통을 당하였어요. 자꾸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공의롭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점점 더 고난과 고통의 역경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규칙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웃을 향하여서 실천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열매이고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분명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의로워야 되고 항상 진실해야 하고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웃을 살피고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베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맺지 않고 사치의 열매, 욕심의 열매, 허영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웃에게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남겨주었어요.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그 아라바 시내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말하는데요, 이때가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보다 더 넓고 더 큰 최고로 넓은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로 넓은 그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들어서 학대하게 할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바르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진실하고 엄정한 마음으로 이웃의 일을 살필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웃의 환난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품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슬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안위를 지키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말씀,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이번 주일 17일에 있게 되는 창립 47주년 기념주일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창립 기념주일 감사예배가 되게 하시고 장로의 임직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또 출타한 성도들, 피곤하여 지쳐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상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중보하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있게 되는 창립 47주년 기념주일 감사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인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피곤하여 지쳐있는 성도들, 마음 상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저희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나타내는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